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또 성령께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입에 달고 말하는 단어가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과연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과 가장 비슷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다 등등, 이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 믿음과 가장 비슷한 단어, 믿음과 같은 단어를 하나 꼽아내라 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같은 뜻의 단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과 거의 같은 단어, 제가 봤을 때는 동의어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무엇을 낳냐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기도 보면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맨 끝에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인내와 소망을 같은 단어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의 인내, 인내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인내로 구원받는다라고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제 눈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표현들이 사실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인내로 구원받는다,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등등, 위로의 하나님 등등 이렇게 말도 하는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내와 믿음, 소망은 어떻습니까? 동의어처럼 같이 쓰입니다. 특별히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이야기를 쭉쭉 하고 있죠. 이제 히브리서가 마지막 11장, 12장, 13장 이제 석 장만 남겨두고 있고, 이 전체의 내용을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보시면 전부 다 목회적 권면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그 권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를 뽑아내라 한다면 인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게 듣기는 좋지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좋을 때도 어려운 게 인내지만 좋지 않을 때 더더욱 어려운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9가지 목록, 열매의 목록 중에 여러분 인내와 관련된 목록이 크게 2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게 여러분 인내와 같은 목록이겠습니까? 오래 참음, 또 하나요? 충성. 이런 단어가 전부 다 인내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인내, 충성, 오래 참음, 정말 이 세 가지가 같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보신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빛을 받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예수를 믿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도 보시면 고난의 큰 싸움, 이 상황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견디어내는 것, 이걸 인내라고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 빛, 즉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받으면 고난이라는 싸움이 있다. 그 고난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견디어내는 것으로 이겨라. 그래서 고난의 종류를 이제 33절에 비방, 뭐 환난, 뭐 구경거리 등등, 뭐 더 잔인한 표현도 뒤에 나오죠. 뭐 톱으로 켬을 당한다든지, 뭐 굶주린다든지, 뭐 등등의 1세기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10장 35절과 36절에 딱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담대해라, 인내해라. 인내라는 말과 담대하라는 말은 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인내한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인데,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실까요? 지금 담대해라, 인내해라, 견디어내라 라는 말을 아까 33절, 35절, 36절에 한 다음에 이어지는 38절에 그 단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믿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살리라, 그러니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네가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혹시 오해할까봐 뒤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시면 살겠고 기뻐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똑같은 뜻의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죽을 것이다.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말을 여기서 뭐라고 사용하냐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딱 버티고 서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을 다 읽어보십시오. 하박국 전체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지금 하박국이 온통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막 속이 터집니다. 막 하나님, 이게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막 속이 문드러질 때가 있죠.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너무 속이 상해서, 어떤 분은 뉴스도 안 보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뉴스를 틀면 괴롭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 하나님 계시는가 싶을 정도의, 내 믿음이 흔들릴 정도니까. 하박국도 똑같았습니다. 하박국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계속 항변을 하죠. 그때 주신 답이 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면 문맥을 읽어보시면 이 믿음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답답함을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 더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 인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이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의 첫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내하다, 견디다입니다. 나의 의인, 네가 하박국, 네가 내 사람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견뎌내라. 그러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걸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인내하라, 버텨라 이 단어를 똑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서 이제 오늘 보시는 4절부터 5절, 6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버텨낸 사람들, 그 시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대, 그 장소에서 버텨낸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견딘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 재물을 놓고 막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가? 뭐 아니면 뭐 더 좋은 재물 고르고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드렸는가? 뭐 알 수가 없어요. 원문을 봐도 이 단어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다. 더 많은 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영어권 성경에서는 great, 위대한 뭐 이렇게 번역하고 큰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더 나은 이거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도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그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양적인 면에서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찾아서 예배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어쨌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훨씬 횟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횟수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요. 여러분 그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횟수가 여러분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회가 있는 대로 어떤 일이 되는 대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인은 어쩌다가 한번 그것도 마지못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엄마 아빠 눈치 봐서 하긴 해야 되겠고, 동생 보니까 쟤는 뭘 저렇게 예배를 많이 해, 쟤는 뭘 저렇게 예물을 많이 드려, 나도 한번 드리긴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어쩌다 한번 신용으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쩌다 한번 사람 눈치 봐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와 있고 내 순서라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5절도 보실까요?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히브리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그 원문을 가서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5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길래 기쁘시게 했는가? 동행했어요. 300년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 그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를 낳고 300년 동안, 그럼 300년 그 이전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기도 보면 동행이라는 말, 동행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또 7절에 노아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믿음을 표현했냐면, 7절을 읽어보시면 마른 하늘에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드러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매일같이 온다 그러면 방주 지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겠죠. 야, 그래, 네 말대로 홍수가 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중동 땅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아래서 그 큰 방주를 가족들하고 짓고 있는 이 노아는 자기가 지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었을까요? 견뎌야 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기간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또 8절과 11절에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 어떻게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갑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 또 약속의 땅에 떠나지 말라, 이 땅에 살아라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버텼죠.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라, 11절 끝에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뭘 약속했느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들을 많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라가 믿고 기다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지만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들의 믿음은 전부 다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라고 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끝까지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의심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리고 버텨낸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이 단어 앞에 버팀으로, 인내로, 견딤으로 이렇게 여러분 문장을 바꾸어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기다가 인내라는 말을 집어넣으셔도 되겠어요.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견딤이라는 단어,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등등. 또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문맥에서 다 같은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견뎌내라, 인내해라 하시는 것들을 그냥 견뎌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죠. 예배하는 자는 나아간다.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거 믿어야 하고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문장을 뒤집어 읽으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인내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이 문장은 앞뒤를 바꾸어 읽어도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입버릇처럼 많이 얘기할 텐데,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견디어내는 것, 내게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또래는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하시면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이 중요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살든지 죽든지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